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주 미래로 교회. 이거 풀었으면 우리 미래로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잘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새벽기도에 혹시 못 오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일어나서 뭘 가장 먼저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서 아무 음식도 안 먹은 빈 속에 설탕분이 많은 이런 당분을 많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래 있는 상태에 뭐가 들어오면 막 달려들어서 그걸 영양분으로 가져가는데 좋지 않은 게 들어가면 그만큼 나쁜 영향을 몸이 받을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마음속에 넣으면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한 양식이 될 줄 여러분 믿고 말씀 묵상 아침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이 쭉 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 주일 아침에는 우리 새벽 기도를 갖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얘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방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예가 있습니다만은 배 그러면 언뜻 스치는 배가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배입니다. 근데 굉장히 초호화로운 그런 여객선이었어요. 큰 배였습니다. 선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272m. 이거는 이 보잉 747 비행기를 4대를 쭉 달아놓은 정도의 엄청난 길입니다. 얼마나 호화로웠던지 이 타이타닉 호를 보고 떠다니는 궁전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과학이나 기술이나 또 이 실력들을 총동원해서 만든 호화로운 여객선 완결판 같이 느껴졌던 이 타이타닉. 그래서 너무 완벽해서 절대 이거는 침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운항하고 또 만들었던 배가 이 타이타닉입니다. 이 배가 근데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 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처녀 항해를 하던 도중에 어이없이 빙산과 충돌해서 이렇게 침몰하고 말죠.
그래서 승객 중에 2224명이 탔는데 그 중에 1515명, 한 70%가 바다에 수장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1912년 4월 14일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절대 안전할 것 같던, 가라앉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배가 수많은 생명과 함께 바다에 침몰한 겁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역사의 회자가 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죠.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하고 절대 희망을 주는 완벽한 배는 없다. 이런 걸 우리에게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타이타닉 얘기를 좀 해보냐 하면 그 화려한 여객선, 그 화려한 유람선인 그 타이타닉하고 방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림에 지금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는 어땠을까요? 타이타닉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장담했던 배라면 이 방주는 도대체 어떤 배였을까? 방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네모난 배라는 얘기입니다. 네모난 배. 다시 말하면 크게 모양이 없습니다. 단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상자 같은 네모난 배. 그게 방주였다는 얘기죠. 길이도 한 135m, 폭이 한 22.5m, 높이가 13.5m 정도가 됐습니다. 이 타이타닉에 비하면 초라하죠. 물론 그 당시로서는 이 방주도 작은 배는 아니었지만 이 타이타닉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은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40일 동안 폭우가 내리도록 하시고 물난리가 나게 하시는데 단순하게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도 터지고 위에서도 내리고 물난리가 난 겁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물 속에 잠기게 되어지고요. 그 잠긴 채로 150일 동안 물이 땅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감하고 완전히 물이 빠져서 이제 노아와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던 날수가 얼마냐 하면 370일입니다. 1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되는 것이죠. 1년이 넘도록 방주에 있었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타이타닉은 방주보다 2배 이상 큰 배입니다. 타이타닉은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방주는 비전문가가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에는 수많은 훈련받은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방주에는 그런 승무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은 며칠 만에 침몰했지만 이 방주는 1년이 넘도록 아무 이상 없이 든든하게 있으면서 그 방주의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든든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노아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방주는 노아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기는 했지만 그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든든한 배가 되었던 비결입니다. 이게 그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상을 모조리 뒤덮는 물난리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방주에는 운전시설이 없습니다. 키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그 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37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폭풍우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배의 창문이 어디에 있는가
배를 한 번 더 띄워봐 주십시오. 보시면 여러분 배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붕 바로 밑에. 자, 배의 높이는 30자, 다시 말하면 13.5m 정도가 됩니다. 이게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속에 들어가면 한 층의 높이는 10자, 즉 한 층이 4.5m 정도가 됩니다. 4.5, 4.5, 4.5 이렇게 3층으로 이 방주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창문을 어디에 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창문을 그 지붕 바로 아래에 한 규빗, 다시 말하면 한 45cm, 50cm 정도 밑에다가 창문을 달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키는 아무리 커도 2m를 잘 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창문은 저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 창문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채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바깥을 보려고 하는 게 창문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높이에 창문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 창문을 달아놔서 밖을 못 보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를 잘 못하시거나 실수를 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자, 바깥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시뻘건 홍수가 세상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부터 비롯해가지고 또 짐승들의 사체들도 둥둥 떠다니고 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흉측한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있다면 이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은혜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문을 위쪽에 둠으로써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으시고 땅에서도 막 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이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은 가장 먼저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두려움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렇게 정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런 어떤 은혜롭지 못한 흉측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는 완벽한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든든한 방주였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주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 뭘 나타낼까? 이걸 한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방주는 뭘까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회중석 있잖아요. 이 회중석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이버라고 합니다. 네이버.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배를 뜻하는 나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 그 회중석이 뭐냐? 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탁월한 선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주에 앉아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네가 시작.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희망이 있고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예뻐서 처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방주가 무슨 다른 배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이 그 방주였기 때문에 안전한 그리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를 참 잘 정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게 희망이고 안전이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나중에 우리 생명의 삶 공부 수료자들이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축복 좀 해줄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들 둘이 오늘은 간증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간증문을 쭉 뭐 이렇게 보면서 야, 애들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뭐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야, 이 아이들 참 대단한 아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간증을 듣겠지만은 이 친구들이 이제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개건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재원해 받았던 말씀을 거기에 적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이 지한테는 되게 은혜스러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간증문 끝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자리를 참 정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가 구원의 배이듯이 교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떠 있는 하나님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지탄을 받고 뉴스에 많이 나는데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도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교회에 관련된 기관이 비리에 휩싸이기도 하고 목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교인들이 또 무슨 뭐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어져서 죄를 지어서 뉴스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인데 무슨 교회가 희망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고 온전한 곳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덜하고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구원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어진에 사는 걸 꽤 기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앞에 보면은 환한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색깔도 매일마다 바뀌고 어떤 데는 뭐 옥색이 됐다, 어떤 데는 시푸른 바다가 됐다, 때로는 어두운 어떤 짙은 색이 됐다가 그러면서 이 방어진 바닷가를 한 번씩 거닐 때가 있습니다.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죠. 그런데 그 배들 보면 다 깨끗하고 좋은 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얗게 칠해지는 깨끗한 배, 저런 배 타고 한번 나가면 괜찮겠다 이런 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배는 보면 녹이 슬고 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흐름하고 모양만 본다면 저거 제대로 가서 뭐 하겠나 이런 배가 또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흐름하고 녹이 슬어도 그 배가 같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배가 고기를 잡아오는 어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게 많고 허점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난리고 홍수입니다. 인간들이 참 교만해서 자기들이 쌓은 업적, 과학이나 의술이나 정보나 문명의 발달이나 지식의 축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자랑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게 별것 아닌가를 지금 깊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올해 우리 12월 작년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적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쭉 적으셔 내셨는데, 교회를 위한 제목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제목을 적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적어서 기도 제목으로 냈어요. 뭐 싸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왜 이 제목이 나왔겠습니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웃고 즐기지도 못하고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니까 속히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그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상황들 보면 모든 우리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식과 능력 같은 게 무용지물같이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을 비웃듯이 뭐 변이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도망가고 더 확산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별것 아니구나 라는 허무함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참 많이 느끼잖아요. 오히려 짐승들은 예지 능력이 참 탁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이 스리랑카의 야생 동물 보호구역인 어떤 알라 국립공원이 있대. 거기에서 뭐 해일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미리 고산지대로 다 피신을 함으로써 한 마리의 사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코끼리는 10사람을 살렸다고 얘기도 해요. 코끼리가 미리 알고 산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코끼리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코끼리 잡으러 산에 올라가다가 해일이 닥친 사이에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땅 속에 두더지들은 이 지진을 감지하고 미리 피한다고 하잖아요. 배가 파손되기 전에 배 안에 있는 쥐가 먼저 뛰쳐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늑대는 자기 집 구멍을 여러 개를 파놓는데요. 그런데 그 늑대가 저녁에 어느 구멍에 가서 잠을 자느냐에 따라 그 다음날의 날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짐승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첨단 과학과 정보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은 정보나 과학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나 과학은 세상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앞날을 보는 예지 능력입니다. 미래를 보는 예언적 기능입니다. 정보와 과학이 세상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세상의 궁극적인 희망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에게 참된 희망인데, 그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교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들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 시대에 또 이 2022년도에 이 방주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주를 만든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학력이 높았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까? 동네 이장이었습니까? 그런 것 일절 언급이 없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흉흉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푸른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그때에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나오셨던 도윤이 아빠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질 사람이보다는 어리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된다. 어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아가 100년 이상이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1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에 배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일에 100년 이상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노아가 한순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만들래요 라고 돌아선 적도 없습니다. 그 긴 세월들 동안 이 배를 노아가 주구장창 그 배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긴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말입니다. 배 만드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인내심이 특출난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게 한 순종을 낳게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좀 있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10년 지나고 하나님 오실란가?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란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배를 만드는데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게 되는 그 긴 세월이었지만은 이 노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노아가 배를 만들다가도 실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짓이야 이거. 산중턱에다가 이 하는 짓이야. 딴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잘 사는데 나는 이 평생을 왜 이렇게 지내야 돼? 이거 맞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나님 심판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과 의심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고 한다면 절대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100%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를 닮아가야 된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면 믿자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면 믿는 만큼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아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구실을 잘하게 되냐? 방주의 역할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영혼을 잘 살릴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리 있잖아요. 오리? 여러분 우리 불고기도 해먹고 샤브샤브도 해먹는 그 오리. 오리가 여러분 물 위에 동동 떠다니잖아요. 물과 열을 함께 있는 게 오리입니다. 그런데 오리가 물에 빠진 오리 보셨습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뉴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리는 항상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치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막 넘치면 그래도 이 오리는 물 위로 그냥 떠다니지 물 속에 처박히지를 않습니다.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물 따라서 물 위를 움직이거든요. 왜 오리가 그럴까?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리의 꽁지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 기름이 몸을 감싼대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머금고 있는 이 오리는 물속에 빠지지를 않고 물과 분리되어서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속에 처박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적시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를 방주의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도 또 여러분의 가정교회인 목장도 이런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미래로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방어진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